요즘 말 중에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과 참된 제자가 많지 않다는 서글픈 말이지요. 어느 시대나 선생님들은 수없이 존재해왔고 또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스승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도전받고 우리들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와 같은 스승되어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련한 장소에 또한 평소 때와는 다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는 그 속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진지한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엉뚱한 곳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에 이제 곧 자신들도 벼슬 하나씩은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동안 세운 공을 하나 둘 풀어놓다가 급기야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죠. 지금 자신의 스승인 이 예수님, 곧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게 될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어린애 마냥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고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행동에 제자들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것이죠. 왜냐?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노예조차도 하기를 꺼려했고 이런 일은 당시 이방인 노예들이 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승 대신, 선생 대신 예수님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거절하고 싶은데 지금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지금 붙들고 한 명 한 명 씻기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씻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예수님, 다시금 자리에 돌아오고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장 12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보통의 선생님들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지적하고 훈계하며 바로 잡아주려고 하죠. 스승이란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른 길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분, 스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가 날이 서 있고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가르친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우리 주님 혼내시지 않으시고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묵묵히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이었습니다. 즉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원천중앙침례교회 대표 목사이시면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요, 아버지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미국인인 어머니 트루디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의 외모는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사고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외모로 인해서 어딜 가다 튀는 거예요. 어딜 가다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늘 놀림과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늘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요셉 목사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자칫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었고 또한 부모님의 진실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 또한 교육자이자 목회자로서 지금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삶으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예숙 목사님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사가 샤프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도 교사도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참 배움은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맞는 말,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잘 듣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왜 듣지 않을까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고 살아오셨습니까? 교사인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이 삶으로의 가르침, 본을 보임으로써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또한 직원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참된 스승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상황인데도 그저 자신이 크다라는 그 문제로 싸움까지 벌린 이 제자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가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21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그가 제자가 된, 그래서 이제서야 그의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요, 능력도 체험하였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신뢰 속에 재정을 맡기도 한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역사하더니 이제 스승의 등에다 빗을 꽂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1절 마음에 심령이 괴로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이 배신을 한번 당하면 정말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믿고 동업했던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될 때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형제지간의 어떤 유산 문제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믿었던 남편에게 또는 믿었던 아내에게 사랑에 대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상처 너무 크고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믿었던,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대하면서 이 13장을 시작하는 이 서론격과 같은 이 구절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라는 이 말 속에
이 끝까지라는 말송에는 아무리 한심해도,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다 해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리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자녀에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피도 섞이지 않고 전혀 어째 보면은 남남일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둔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훌륭한 랍비들 많았습니다. 탁월한 언변과 가르침의 능력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를 위해서, 그야말로 한심한 이들을 위하여 부모와 같이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스승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마치 지식만을 주고받는 계약적인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이 변하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서글퍼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사랑과 존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스승의 날 하면 가장 떠오르는 느낌, 말 무엇입니까? 1위가 뭐냐면 부담이라는 거예요. 부담. 스승의 날이 되면 부담이 된대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33.7%,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제자 32.5%, 그리고 보람과 긍지 19.7%. 이어서 제자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8.2% 존경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대의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사라져버린 그 같은 서글픈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평생 가르친 제자가 배신을 하며 자기 살 궁리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 제자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끝까지의 사랑, 이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해 끝까지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교회 학교의 이 선생님들, 이 끝까지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참된 스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스승 없이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어느 누군가가 스승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음으로 양으로 받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라면 자녀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라면 직원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적은 이들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라고 직장 상사라고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스승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자신이 남보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권위를 부리고 그저 말로서만 이래저래라 가르치면 그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시면서 본을 보이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스승상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소위 3D 봉사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3D 봉사 부서. 첫째가 주차 봉사라고 합니다. 둘째가 주방 봉사라고 합니다. 셋째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봉사부서. 물론 이보다 더한 것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런 곳에 잘 봉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격려와 동참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사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으십니까? 스승의 날에 떠오르는 스승 계십니까? 그래서 전화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스승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십니까? 바라기는 참 스승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본된 삶을 보이심으로,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이심으로 이 시대에 참된 스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